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세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인치는 선교사업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마지막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 싸운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특히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끝나는 1844년 이후부터 셋째 천사 기별로 인침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은 과거 19세기 두 번의 재림 운동을 일으켰던 첫째, 둘째 천사 기별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입수하신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보내신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의 때와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신 장면 가운데 결정적인 재림의 증거가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 경고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오시겠지 막연하게 믿는 것은 결단코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재림을 재촉하는 이 기별과 그 기별에 합당한 쓰러진 경험도 필요합니다. 과거 19세기 재림운동 때의 쓰라린 실망을 예고했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요한이 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힘센 천사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 존재는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든 때를 알려준 그 작은 책은 다니엘 예언서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다니엘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리고 그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 모습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세계적인 복음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이며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또 다른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별이 먼 나라에 전파될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섬들이 우리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의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작은 책을 갖다 먹을 때 꿀같이 달았는데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때를 알린 그 책을 삼켰더니 뱃속에는 쓰게 됐습니다. 왜 쓰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재림운동의 결과로 인한 실망한 경험을 할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19세기 초 중반에 첫째, 둘째 천사 개별로 기초한 재림운동의 핵심은 알곡을 가라지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예언의 실상은 예수님이 1844년 3월과 10월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송소 첫째 봉사를 마치고 10월 22일에 1844년 10월 22일에 둘째 송속한 지성소에 입소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칸에서 중보 사업을 통해 용서받은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 삭제하는 마지막 국면의 성소 봉사가 바로 지성소의 사업인 것입니다. 지성소의 사업은 성소 정결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지막 국면의 구원의 종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늘 성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재림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신 주님의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대했던 그 당시 실망한 교회를 향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성도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그 당시 작은 책을 즉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다시 예언할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작은 책을 먹는다는 뜻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의의 교사가 되시어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내게 시대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려준 작은 책, 즉 다니엘서를 모르면 결코 계시록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실과 바늘처럼 연결되어 있는 예언과 계시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먹고 입에서는 달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배에서 쓴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재림운동했던 그 당시 성도들의 쓰디쓴 경험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재림운동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일곱 우레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림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운동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시험을 하시구나 라고 미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면 사람들에게 시험의 기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자연스럽게 분리 작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도대로 더 전진된 빛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게 되고 또 사람들은 예언을 연구하지도 않고 태만하게 되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재림운동의 결과로 인해 대실망을 통해 교회 내의 알곡과 가라지가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정한 때가 지나가자 그러한 사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이다. 그들은 먼저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물러서고 돌아서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임을 보았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서 배척당한 성실한 성도들이 실망과 낙담으로 쓰디쓴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언 연구를 밤낮으로 다시 했고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전진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2차 재림운동 당시에는 자신들이 몸담았던 개신교에서 5만 명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둘째 천사 기별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마중 나가자라고 외치게 됐습니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음성을 들었다. 한 줄기의 빛이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췄고 그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열망하며 그분에게로 그들의 눈을 다시 고정시켰다. 나는 수많은 천사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한 것을 보았는데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과 연합하였다. 이 같은 둘째 천사 빛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건함을 받아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망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그렇습니다. 과거 초림 당시의 기별을 유대 평원에 있던 목동들과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초림 기별이 이탁된 것처럼 재림의 기별도 겸비하고 헌신한 자녀들에게 재림의 기별이 이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또다시 2차 재림운동도 쓰라린 대실망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10월 21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5만 명이라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고 겨우 50명도 안 된 극소수의 사람들만 또다시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2300주야 끝이 분명히 1844년 10월 22일 분명한데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입수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림운동가였던 하이람 에드슨은 옥수수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계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더욱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들은 모두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장면을 알려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에 비유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을 알려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님의 자녀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망연자실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표상적인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표상적인 제사 제도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로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실상적인 하늘 성소에서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신분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인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할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지성소의 진리가 그 당시에 계시되어 오늘날 우리들도 예언의 말씀 영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19세기 재림 성도들이 재림 운동의 결과로 인한 대실망, 그리고 예언 연구를 통해 깨달음과 다시 예언하라는 이 3단계 과정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경험을 통해 3단계 과정, 즉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성 안식일 재림교회들, 즉 SDA, IMS, RM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뜨뜻미진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없고 계속적으로 변질되고 애굽으로 돌아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타락상을 알면서도 울며 탄식하는 영적 지도자가 왜 없는지, 왜 회개의 역사와 거듭남의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교단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근심하고 영적인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교단과 자신과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실망이라는 쓰리 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실망과 근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영적인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않는 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열심을 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소속된 교단과 자신의 영적인 타락상을 실망한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전진된 빛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와 자신의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은 이미 깊은 어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최면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짝이 된 연고로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과 내 자신과 교회의 영적 타락의 실망의 경험을 통해서 예언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총 4번의 분리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을 단계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성 안식일 교단과 분리, 그리고 IMS 개혁교회와 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RM 개혁교회와 분리, 이렇게 총 20년 동안 전진된 빛과 진리와 연합하기 위해 4번 분리를 했습니다. 그 교단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지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바벨론 선포하고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단이 나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가 나의 소속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결코 교회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실망의 경험 없이는 애연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타락으로 울며 탄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안일, 나태, 태만으로 뜨뜻미진한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19세기 재림운동의 결과로 실망한 낙담한 대다수는 모두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극소수의 실망한 겸손한 사람은 단순히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애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고 헌신한 소수의 성도들에게 전지된 빛, 즉 새 천사의 기별을 단계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단계적인 새 천사의 기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마음에 실망이라는 영적 근심이 성도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연 연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부터 계시록 18장의 4절의 다섯 번째의 천사의 경험을 통해 새 천사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는 재림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마지막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기별과 함께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둘째 천사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것처럼 말세에도 셋째 천사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19세기 두 번의 재림 운동으로 중단되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 은혜의 시간 21세기 재림의 시대에 이어서 마지막 3차 재림 운동으로 복음 사업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3차 재림 운동까지 진행됐다면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188년 존슨과 와건의 믿음의 즉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어 외쳤다면 2년 후에 천국에 그 당시 성도들은 가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19세기 그때 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21세기 오실 수 없을까요? 그때보다 더 밝아진 예언의 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이 마지막 반중 소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교회에 경고한다면 오늘날 21세기 이 재림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단에게 주어진 600년 역사는 20세기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간 21세기는 은혜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큰 능력의 외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분노하여 셋째 천사 기별을 잠재우기 위해서 삼중연합 세력들과 세상의 나라의 이정자들을 선동해서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낳은 백성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의 그와 같은 악의 활동은 셋째 천사의 기별 확산과 비례됩니다. 즉 셋째 천사의 단도직입적인 경고의 음성이 확산될수록 짐승의 표 예언도 속히 성취되고 7일 재앙에 이어서 우리 주님도 속히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계시록 18장 천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있는 성실한 자녀들 즉 14만 4천인들이 함께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나무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세상과 교회의 영적 타락성에 대해서 실망하며 울며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영혼들이 순차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계명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